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아멘.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대화하면서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마리아와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원어의 뜻을 강조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분노하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인 사탄이 사람을 죽게 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진 것에 대해 원수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사탄 보고 물러가라 명령하시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없애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지만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며 화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펑펑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그 눈물이 마를 텐데 왜 빨리 해결은 안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등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들어왔고 아직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만 빨리 해결한다고 우리의 삶에 유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다방면으로의 성숙입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된다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공감하면서 사랑할 수 없게 되기에 우리가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익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사탄의 꿰매 빠지도록 놔두신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사탄의 세력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가 그 세력에 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겪는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분노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